출애굽기 내러티브 42번째 시간으로 시험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 함께 읽을까요? 네. 1980년 가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광주로 수학여행을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5.18 민주화 운동이 겪고 난 이후라서 저희들이 처음 방문했던 곳은 사직공원과 바로 앞에 밑에 있는 KBS 방송국이었습니다. 당시 KBS 방송국은 완전히 다 불타서 새롭게 이렇게 정비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에 처음 이렇게 시골 촌놈들이 갔을 때 너무나 참 신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직공원 동물원도 갔고 그곳에서 엄청난 구렁이도 보았고 또 팔각정도 너무나도 어질어질해가지고 당시 저는 태어나서 그때 처음으로 2층 3층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팔각정을 올라갈 때 너무나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쉬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피곤하고 지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하죠? 쉬어죠. 네. 야외로 소풍을 가다가 잠깐 쉴 때 우리는 뭘 할까요? 예,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시게 되는데 칠성사이다, 킨사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새롭게 그들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정을 먹이고 계십니다. 물을 마시게 하고 갈증을 해소시켜 줍니다. 쉬고 싶고 마시고 싶은 것은 여러분 당연한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청소년 세대들은 캔 사이다 그죠? 옛날에 막 뚜껑이 팍 터지면 캔 이러는데 지금은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거 안 마신대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걸 마신다고 그래요. 트레비아, 탄산, 레몬, 라임, 자몽, 프레인.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테레비? 네. 네. 오늘 본문 17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예.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셔요?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광야에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출발처럼 보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의 개인적 인도자가 되십니다. 인도자신 여호와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7장은 두 번의 새로운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두 만남 모두 다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의 만남? 그 만남이 어떤 특징이다? 다툼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1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내러티브 말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다투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내러티브 장면이 뭐죠? 아멜렉의 공격으로 함께 다투는 그런 장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이 다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다툼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다투면 너무나 또 큰 다툼들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내적 위협과 외적 위협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은 잘 해결만 하면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지도자 모세와의 미성숙한 관계로 말미암아 내적 역기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지도자 모세와의 미성숙한 관계로 말미암아 내적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순기능이 좋아요? 역기능이 좋아요? 또 1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어디에 진을 쳤다고요? 네,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있다 없다? 네,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근처의 평지인 그 르비딤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크게는 시내산 그림자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행을 진행하다가 쉬려고 진을 쳤는데, 그런데 안타깝게 마실 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백성이 그래서 모세에게 뭐 합니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듭니다. 네, 마실 물을 달라고 뭐예요? 대들어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고 반응하고 있어요.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여러분 해석하냐면 대들었다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대하여 성경은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지, 그 해석이 하나님을 대드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좋은 해석 받길 원합니다. 물 주세요. 물 줘요. 물 주라니까요. 점점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들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리브인데, 여러분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자, 대들다가 리브인데 어떤 뜻이다고요? 싸우다. 그러면 지금 백성이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모세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오시지 않았죠? 게으르고 악한 분들이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백성들의 모든 생각 속에는 지도자 모세에게 모든 것을 책임을 돌리고, 물도 모세가 줘야 되고 떡도 모세가 줘야 되고 모든 것들을 모세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인간 모세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고 남편, 아내, 자식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판단하고 느끼면은 불평불만, 원망과 시기와 질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물이 없다는 문제 뒤에는요, 여호와와의 관계라는 더 심각한 문제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인데 이 현실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물을 준비해 놓지 않으셨지?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우리가 통닭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피자를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물이에요. 마임이에요. 물 어디 있어요? 물 주세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런 모습을 대들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7절 전반부 말씀을 보시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하고, 르비딤이라는 그 장소에 새로운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이 뭐예요? 무리바예요. 무리바. 그 무리바는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대들었다, 다툼의 장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때로 잔인할 정도로 정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대들었다는 증거를 아예 동네 이름으로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무리바네? 여기가 무리바 동네인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서 하나님과 싸운 장소라 해. 여러분, 이 동네 이름이 뭐예요? 천이에요. 오리지널 빌리지예요. 빌리지. 사람들은 이곳이 오리지널 빌리지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오리지널 빌리는 이터널 라이프가 보장되어 있는 저 헤븐스,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여기를 반드시 세상의 본촌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터널 하우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어가 잘 되는지 성령 충만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동네 이름이 부끄럽게 무리바라고 지어집니다. 다툼의 증거가 무리바입니다. 여러분 이 다투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민사 소송이 일어나면 여러분 소송이 바로 일어납니까? 그 전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갈등 상황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가기 시작됩니다. 바로 그 소송 민사 소송 전에 다툼의 상황을 바로 이런 무리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소송을 걸고 있어요. 그 소송은 여러분 종국의 마지막 그 끝은 어디예요? 하나님. 우리의 소송이 하나님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송이 악한 대적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도자와 다투고 있고 리브하고 있습니다. 리브. 그래서 7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뭐합니까?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아이고 다투었다라 해서 무리바라 그러고 또 그 동네를 지나가니까 여기가 무리바이기도 하고 마사래. 여러분 얼마나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사실이 여기에 딱 동네 이름을 아예 그렇게 지어놔 버려요. 어디 동네에 갔는데 동준 불순종 딱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세요. 그 마을 이름이 지나가면서 동네가 이름이 뭐예요? 동준 불순종.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창피하고 치욕스러운 일. 그 동네를 갔는데 영광 동준 마을 이름이 동준 영광 이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분이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였다고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영광 동준이라고 마을 이름을 지어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작 본인은 지금 뭐 계산하고 있는가 대답도 안 하고 있어요.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험한 두 번째 증거가 마사예요. 마사.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무리바. 이 전체는 어디예요? 르비딤이에요. 이곳 르비딤은 하나님께 대든 무리바와 하나님을 시험한 마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물 어디 있어요? 엄마 물 마시고 싶어요.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것이 어감이 좋은가요? 엄마 물 어디 있어요? 엄마 물 없어요? 그때 엄마 몰라 이 새끼야. 네가 찾아서 먹어 이 새끼야.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엄마 물 마시고 싶어요. 그래 우리 아들. 시원한 물 줄까 따뜻한 물 줄까 미지근한 물을 줄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임재를 시험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대요. 마치 천지분간을 못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애미나이 천지분간을 못하는 기야요? 마사는 시험의 장소라는 말인데 그 원어가 나사라는 말이에요. 원어가 나사. 라떼는 말이야. 자식들이 부모님 말씀을 못 알아먹거나 말 안 들으면 너 나사가 빠졌니? 이 애미나이? 야, 너 나사가 풀려서 정신을 못 차리냐? 그래 안 그래 어렸을 때? 너 나사가 빠졌냐? 정신 빠졌네. 나사 좀 줘요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시험이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또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합니까?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게 여호와께 시험한 거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모세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가 처음부터 자신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에 잘못된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기쁜 마음으로 나왔으면 여러분 중간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서로 참아주고 믿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불순종의 마음이면 항상 삐딱하고 무엇을 만나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막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돌리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인지상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합니다. 부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왜 데려왔느냐고.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왜 우리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라고 원망합니다. 가나안 언약을 무시하며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모세가 데려왔대요. 모세가 데려왔대요. 누가 데려온 거예요? 모세가 데려왔대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누가 데려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을 광야로 이끄시지 왜 이집트 자손들 이집트가 아니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고생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말에 의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모세만 있는 거예요. 3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도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뭐하게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며 뭐한다? 대들었다. 이유도 많고 원인도 많아요. 핑계도 많아요. 지금 자기 자식들과 자기 집 짐승들 물이 없어 죽었나요? 아니죠. 죽게 할 작정이냐? 곧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과대포장, 망상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사고하시고 말을 하시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요동케 합니다. 여러분. 죄가 큽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려면 자기 혼자 시험 들고 자기 혼자 죽어야 되는데 공동체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쑥쑥 쑤시면서 이랬대 저랬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시험인가 훈련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잡죠. 시험인가 훈련인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면 시험이에요 훈련이에요? 시험이죠. 시험을 보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연단을 여러분 훈련을 받고 있는 건지 분별하셔야 돼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뜻이 더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왈이 뭐예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계시는가? 아마 여호와는 계시지 않을 것이다. 시험이에요 훈련이에요? 시험은 나사라고 했는데 지금 딱 나사가 빠진 상황이에요.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차라리 엄마 물 마시고 싶어요 해야지. 엄마 물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학교 갔다 오자 다 자꾸 엄마 물 있어요 없어요? 새끼야 네가 찾아서 먹어. 그때 엄마 왈 따서 엄마 왈 뭐라고 하실까요?
응, 너 그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라잉. 나는 없다는. 나왈. 따라서 나왈. 아빠 우리 집 여름에 더우니까 얼음 정수기 놔주세요. 그 다음 시작. 얼음 정수기는 집에 가서 살아라. 여호와의 임재는 이집트에서부터 홍해에서도 그리고 마라에서도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 여러분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시험 말라. 하나님이 어디서 마실 물도 준비 안 하셨는데 백성들의 모습이 시험입니까? 훈련입니까? 시험이죠. 창세기 26장 20절 말씀을 가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셈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셈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 다툼이라고 불렀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은 생각할 때 그랄 지방 이방인들의 목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며 싸우는 모습, 마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랄 지방을 생각할 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왜 이러죠? 지랄 지방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랄지방. 따라서 지랄지방.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지랄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랄지랄하고 있다.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을 가시면 이에 모세가 당신들을 어찌하여 같이 읽어요.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라고 뭐합니까? 책망하였다. 책망하였다. 이방인들은 하는 짓을 이스라엘 자손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하는 짓을 안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멘. 이쪽엔 다 하실란가 봐. 대답도 안 하시고 계셔.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의 물 문제는 현실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물이 안 보이고 목이 마르는 거 지금 내 현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같이 고백해요. 시작.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것 당연합니다. 사막에서 물을 구하는 것 쉽지 않은 거 당연합니다. 현실은 맞아요. 문제는 오늘 현실에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원망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들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 나에게만 없습니까? 우리 저 사람들에게도 없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현실이에요. 힘든 거. 내 현실. 세상 사람들도 힘들어요, 여러분. 돈 없는 거 저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이 내 마음을 장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뛰어넘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원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불평하십니까? 주님 앞에 투덜 말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시험하다라는 것은 나사라는 그런 말인데 시도하다 시험하다 뭘 시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가정에서 투덜대는 거 여러분 신물 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확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밟아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아니 밟으라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내 마음이지.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자녀인 여러분들도 똑같이 자녀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시냐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이 투덜대는 거 싫으면서 왜 하나님께 투덜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런 현실에서 기도하며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읍시다. 백성이 모세에게 말씀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대들었을 때 모세는 여호와를 이 대화에 끌어들입니다. 이 문제는 모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투덜투덜할 때 원망하고 혈기를 내고 있을 때 잠깐만 just moment God please come on please here now 임재 쉐키나 영광 할렐루야. Oh continue once again please. What? What? 나한테 바보래 저기서. 오늘 이 현실의 문제를 모세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적어도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필요를 공급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하나님 자기들 기다려주지 않는데요. 즉각 내놔야 된대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시킬 때요. 이 바보 같은 부모들 자식들이 말도 안 했는데 막 내놔고 밥상 차려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좋은 교육인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니드 필요가 있을 때 물어보고 그 자식이 엄마 배고파?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맛있게 밥을 해줄게. 이런 과정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이 수고하시고 수고하는 과정들이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 학교 갔다 왔는데 밥이 탁 차려져 있어요. 물론 좋죠. 어메이징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수고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예전에 저는요 집에 가면은 밥상이 탁탁 차려져 있고 맛있는 게 탁탁 나오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집에 가면 여보 어떻게 하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밥을 해줄게요. 네. 그런데 마음에 더 감동이 있어요. 아내가 참 고생하구나. 근데 손이 엄청 빨라가지고 밥을 착착착착 해갖고 딱 근데 여보 나 진짜 손 빠르지? 감동이에요. 감동. 아내가 고생하고 수고한다는 것이 그 현장에 내가 있으니까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는데 막 샘물이 다 저수지가 있고 완전히 강이 그냥 쫙쫙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서 이 광야 학교에서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엄마 친구네 이런 장난감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장난감 가지고 싶다는 거야? 네 엄마 나도 갖고 싶어요. 그래? 그럼 우리 장난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가 사줄까? 잠깐만 엄마가 돈이 있나 확인해 보자. 여러분 좀 차분하게 천천히 과정들도 좀 보여주고 이해시켜 주세요. 그냥 뚝딱 사다 주지 마시고 그것은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은 과정이 생략돼서 애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물 줘요. 물 주세요. 물 내놓으라니까요. 왜 물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성화되어라. 뚝딱. 할렐루야. 뚝딱.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 똑바로 안 들래? 하나님 예배하는데 지금 너의 자세가 뭐야? 그러면 안 돼. 그런 모습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 다르게 앉고. 이들아 예배 때 막 이렇게 뚝뚝 긁으면 어떻게 좀 참아. 기도하면서 좀 참아봐. 여러분 이런 교육의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가서 여러분 영광 할렐루야 아멘. 그런 과정이 없으면 막 손가락을 똥꼬에다 넣어가지고 막 긁어내고 막 냄새 맡아보고 막 이렇게 막 어째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리얼하고 이렇게 마치 경험한 분들처럼 이렇게 현실화 시켜버립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도 자신들이 뭔가 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자신들이 결정하려고 그래요. 아마 하나님이 자신들이 힘들었다는 것을 모를 거라고 결정합니다. 이 결정이 옳아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행동에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시니까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지금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행동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시험하셨다면 정말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망상이라고 따라서 망상. 사실 이것은 다른 신들에게 했던 그들의 일입니다. 어떤 신이 원하는 결과를 주지 못하면 여러분 신을 바꿔버려요. 이것은 신을 자신의 비위를 맞추는 존재로 생각하거나 여러분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치 여호와께서 거짓 신인 양 여호와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계속 목마른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여호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이런 신을 이방의 신으로 다시 바꿨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조가 없어요. 믿음의 약속이 없어요. 신을 막 바꿔치기 해요. 막. 이런 나쁜 것들. 함께 고백합시다. 이런 나쁜 것들. 4절 말씀 읽어요. 시작.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고초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는 행동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 모습이에요? 사실은 내 모습, 나의 모습, 우리 모습. 5절 말씀 계속 읽읍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을 들고 가거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상당히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몸소 여러분 같이 공감하고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곧 이스라엘 자손들은 곧 아말렉 족속의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목숨을 건지게 될 때 그때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서 전쟁에 이기게 되는데 곧 알게 돼요. 여러분 모세에게 함부로 대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에 대한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바꿉시다. 모세는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신중하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계속 참으시며 이제 막 시작한 이스라엘 자손을 은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모세에게 이 위기를 벗어나는 5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장로들이 누구예요? 각 지파의 어른들이고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너의 방패막이가 될 것이다. 보디가드로 지금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돌을 가지고 왔고 모세 맛 좀 볼래? 맛 좀 볼래? 맛 좀 할래? 근데 장로들이 옆에 탁 하고 있으면 우리 베냐민 지파 장로님이시네. 우리 유다 지파 장로님이시네. 돌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던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모세에게 장로들하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백성들 앞을 지나가래요. 여러분, 200만 명이 넘은 이스라엘 지금 자손들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모세 얼굴 한 번도 못 본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앞에 장로들과 함께 지나가래요. 나 모세야. 나 모세야. 내가 모세라고요. 내가 모세라고. 나 모세예요. 나 모세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가 모세입니다. 얼굴을 보여주고 계세요. 어린아이들, 어떤 사람도 와, 저분이 모세구나. 아, 저분이 모세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이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에요? 모세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게 야이씨. 길거리에서 싸웠어. 멱살 잡고 싸웠어. 그래야 구치장에 들어갔어. 그래, 그 다음날 누가 찾아왔어. 상대방은 장로님이 찾아왔고 이쪽에는 자기 담임 목사가 찾아왔어. 둘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목사님이 신방 왔어, 구치소에. 저쪽에는 장로님이 구치소에 신방 왔어. 집사님이셨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이야기하시지. 그럼 멱살 잡을 때 집사야 그러게 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여러분 도로에서 난폭하게 운전한 거 많아요, 여러분. 지금 못해요. 하고 싶다도. 아이고, 혹시라도 저분이 나중에 우리 교회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당신 지난번에 충장로 앞에서 멱살 잡고 싸울 때 목사였어? 아유, 진짜 개수 없어서 이 교회 내가 안 나와야 돼. 이런 그런 위기와 압박감을 이게 제가 많이 느끼면서 정말 조심합니다. 겨우 할 수 있는 게 빽빽 빨리 가라고, 그것밖에 못해요. 세 번째는요,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 지팡이가 뭔 지팡이예요? 과거에 이집트 나일강을 물을 쳤을 때 피물로 바꿔버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지팡이. 할렐루야. 이미지 효과를 쓰시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맞아, 저 지팡이였지. 이 지팡이는 모세의 사명에 대한 상징이자 모세가 나일강을 치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모세가 물을 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 엄청난 현장에 사용된 지팡이였습니다. 이제 반석에서 깨끗한 물을 솟아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저 지팡이로 이제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여러분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 장로들을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였다. 오늘 물 이야기는 안 나오고 다음 주에 나옵니다. 여러분, 위기를 벗어나는 5가지 단계 중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호렙산 시내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모세야 내가 너 앞에 서 있을게. 무슨 뜻이에요? 너 내 명령에 내 말에 순종하고 행하기만 하면 내가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생수를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 앞에 서 있을 거야. 나는 너와 동행해. 어쩌면 백성들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 가까이 계신다라고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이곳에 우리 앞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우리는 상상도,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계산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교회 앞에 서 계신대요. 내 앞에 계신대요. 내 앞에 계심요. 우리의 모든 삶에 여호와께서 서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이런 방법을 주십니다. 함께 읽읍시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 바위를 쳐라.
어마어마한 백성들은 여러분 이 현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멀어서. 그런데 지도자들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갔으니까.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각 지파 리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일들이 이제 각 지파로 돌아가서 이 물은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그들이 여러분 전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의 지금 흔들리고 지금 돌을 들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여러분 불안한 마음들을 안돈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물이 나오는 것과 백성들을 만족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십니다.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마지막 결정적인 단계,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본 앞에서 그대로 행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큰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장로들에게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는 경고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지파 백성들이 지금 나에게 돌을 들고 왔지 않냐? 여호와께 대들고 다투는 거 아니냐? 장로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행위를 잘못했을 때 부모에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들이 장로예요, 영적 장로들이에요. 장로님, 모세 목사에게 순종 잘하도록 백성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러티브의 핵심은 물이 쏟아져 나온 이 이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 6월 20일 지금 살고 있는데 돈도 부족해요, 목도 말라요, 예배 끝나면 통닭도 먹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삶의 진정한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로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헐떡거리는 거 똑같이 그 현장에서 헐떡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헐떡거리는 현장에 여러분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킹덤 오브 처치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바실레이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열재앙에서 장로들이 등장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 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다시 장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일 이후로 등장하지 않았던 장로들이 지금부터 점차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는 동역자입니다. 장로는 모세의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장로님은 목사님과 동역자고 성도들과 동역자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장로들은 백성들 앞에 모세와 함께 서 있음으로써 모세를 지지합니다. 장로들은 물을 공급하는 사건에 이제 생생한 증인이 됩니다. 이해되신 분만 아멘. 오늘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과거에 행하신 강력한 구원 행위를 가볍게 여기고 어이없이 여호와의 임재를 망각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따르는 인간의 고질적인 악한 행동과 습관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낱낱이 고발하고 있고 기록해 놔버렸어요. 무리바와 마사라는 치욕적인 동네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나는 교회 법정에서 고발될 것인가 인정될 것인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에 보이는 공급과 임재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산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이 이런 것들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에서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를 원하는가. 아멘. 하나님, 물이 없어 목마르고 갈증나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죠. 하나님 의지합니다. 강팍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들이 아니에요. 약속의 성취가 가까울수록 여호와의 관심은 커지고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더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돼요. 이게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교과서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좋은 교과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지 않아도 돼요. 안 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너무나 탁월한 영적 내 삶의 인생의 교과서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광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